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자신을 참 떡이라, 참 생명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떡에 대한 말씀을 아주 풀로 채우고 계시는데, 떡이면 그 떡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출처하고, 떡이면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가라는 기능을 특별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참떡이신 예수님의 출처는 어디에서 내려왔다고요? 보이시나요? 자막을 보세요. 어디에서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그리고 참떡이신 기능, 예수님의 기능,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왜 그런가 하면 땅의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모아놓아도 언젠가는 썩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참떡이 되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설령 내려왔다 손치더라도 어느 누구도 살릴 수 없다, 생명을 살릴 수 없다면 기능이 정지된 거잖아요. 살린 떡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요, 참떡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죽은 자들 다시 살리시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후반부에 거의 끝자락에 가가지고 상당히 과격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살과 피를 너희에게 줄 터이니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대단히 과격한 주장입니다. 거침없이 밀고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렇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무턱대고 하는 주장은 무턱대고 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증거를 많이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참떡인 게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역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참떡이신 거죠. 베데스다 38년 병자 요한복음 5장에서 고치셨어요. 역시 생명을 살리는 떡인 것이 증명이 돼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역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인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떡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무턱대고 갑자기 툭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근거와 그 소위 말하는 레퍼런스가 명확한 이야기,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해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4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봐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 당신 내가 보니 요셉의 아들 예수가 맞잖아. 우리가 당신의 부모를 알고 있거든. 근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시오. 많이 들어봤죠? 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반응이었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의 반응도 뜨악하기는 마찬가지. 6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어떡하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걸 보니 우리가 뭐 식인종인 줄 아시나 보지? 우리가 식인종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사람의 피와 살을 먹겠습니까?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요. 좀 과격하십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결국 유대인들은 참떡의 출처가 하늘인 것을 부인했고, 가까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람 살리는 생명을 부인해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참떡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출처와 그분의 사람 살리는 기능이 몽땅 부정돼 버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떨까요? 출처를 부정해버린 유대인과 사람 살리는 기능을 부정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두 가지에 어떡할래? 어떡할래? 이렇게 물으셔요. 첫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 어떡할 건데? 하늘에서 내려온 거 부정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히 전투적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하늘에 올라가면 돼요. 맞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입증이 되려면 하늘에 올라가 주면 돼요. 맞아요? 이게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은 내가 다시 올라가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그러니 대단히 예수님이 자신이 있어요. 눈치 보지 않아요. 진리시니까.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실행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들이 보는 데서 어떻게 올려져 가셨다고 그랬어요. 올려져 가셨어요. 그러니까 참떡이신 예수의 출처가 하늘인 게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입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천사 이야기입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하늘이 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이 기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참떡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승천으로 다시 하나님 하늘나라로 승천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데리고 부활 영원한 마지막 심판 때 호련히 변화될 모습 우리 데리고 하늘나라 다시 올라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올라가시고 내려왔다 올라가시고 내려왔다 올라가시고 내려왔다 올라가시고, 이런 역사적 사실 앞에 너는 어떡할 거야? 믿을 거야 말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출처가 하늘임을 부정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 앞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2000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 어떡할래가 이거예요. 성령께서 너희를 다시 살리시면 어떡할 건데? 생명이 있던 게 못 살린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통해서 내가 살리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물으세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뭐라고요? 영과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총신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유상섭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에 이렇게 이 영을 표현했어요. 이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보내신 제3위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세요. 근데 생명을 주시는 방식은 어떻게 주는가? 생명 되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일단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 전달하는 당사자가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가? 거듭남을 통해서. 요한복음 2장, 3장에서 니고데모 거듭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방법은 어떻게? 거듭남을 통해서.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생명의 전달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누가 살리냐면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콱한 에스겔 골짜기 있잖아요. 거기서 주의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호흡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살이 붙고 척척척 붙어서 결국 사람이 되고 큰 군대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 마른 뼈를 다시 살려내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영이세요. 영. 우리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살리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성령께서 너희를 장차 살릴 텐데 그때 가면, 그때 되면 너 뭐라고 말할 건데? 못 믿겠다. 그때도 못 믿겠다고 그러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명확히 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막을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이 성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세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 역시 성령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거야 라고 명확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어때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살리실 때 누가 살린다? 주의 성령이 살리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못 믿는 너희들아, 주의 성령이 너희를 살릴 때가 올 텐데 그때 너희는 어떡할 건데? 라고 묻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계시던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시게 된다면 내가 참떡인 것이 입증되지 않냐? 내가 참떡인 것이 입증되지 않아? 그래도 못 믿겠어? 라고 예수님이 지금 각성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두 가지의 어떡할래라는 것은 회의와 수군거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어깃장을 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런 책망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드디어 끝까지 갈 때까지 갑니다. 예수를 이제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너무 과격하시네 라고 말했던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고 다 떠나가 버려요. 참과 거짓이 분리되듯 쭉정이와 알곡이 분리되듯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12제자뿐이었겠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도 가겠느냐? 자, 동일한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도 가시렵니까? 가신다면 어디로 가실랍니까? 내가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제가 드리는 권고예요. 읽어볼게요. 도망가지 말고 고백하시오. 차라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 대신 도망 대신 고백하라.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를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아까 본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베드로는 유명한 고백을 명확하게 한 적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만큼 분명하고 핵심적인 고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다시 말하면 둘 다 명사예요. 명사로 설명하는 명사형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다 명사예요. 참 좋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명사형 고백은 우리 머릿속에 명확히 딱 들어와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씻고 봐도.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나오는 이야기고, 요한복음에는 다른 고백이 나와요. 무슨 고백이냐면 이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딱 묶었어요. 그렇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또 나갑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동사형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사에 머물지 않고 알고 믿었다라는 동사로 확장이 됩니다. 저는 우리 머릿속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보다 이 요한복음의 고백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사형 고백은 우리의 생각을 명확하게 해주지만 가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고정시켜요. 그래서 이해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동사형 고백은 오히려 풀어놓고 자유케 하고 확장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사는 어떤 행동을 낳아요. 자꾸 행동. 그래서 저는 고백이 명사로 시작해서 동사로 끝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동사는 뭐고 명사는 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고백이 명사로 끝나면 잘 이해는 되는데 행동이 안 따라온다니까. 근데 이 고백이 동사와 명사와 동사가 함께 어우러지면 이게 점점점 확장돼 가지고 우리에게 의외로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사형 고백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했죠. 시편 23편입니다. 나의 목자라는 말은 명사예요. 아, 그렇구나,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이시구나, 머릿속에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목자네 하고 끝나지. 그러나 그 목자라는 명사가 그 이후에 수많은 동사들을 불러일으켜.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인 명사가 불러일으키는 동사예요. 행위들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목자라는 말이 명사를 통해서 뒤에 수많은 동사들을 불러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다윗의 고백인 시편 23편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도 명사로 끝나지 않고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동사형 고백으로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동사로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동사로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주께 있음에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저기 계신다, 간다, 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촉구는 고백을 낳고 고백은 영생을 선택하는 행동을 낳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성경의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이기도 하고 예수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나의 고백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베드로 고백 이야기하고 다윗 고백 이야기하고 뭐 성경 이야기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또 한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나의 고백은 무엇인가? 이걸 놓쳐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자,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형태입니까? 무엇입니까? 명사형, 동사형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우리 찬송가 중에 98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곡이 있어요. 이것은 명사형 고백의 가장 대표적인 곡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또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저기 나오는 명사들을 보세요. 위로, 풍성, 높음, 노임, 빛, 기쁨, 고침, 부활, 생명. 예,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만큼이나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아, 주님은 높으심이구나, 빛이시구나, 생명이시구나, 부활이시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참 좋은 찬송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것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함에도 불구하고 감동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감동은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상당히 좀 짧지만 이런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저기 보면 지으셨다, 안에 계신다, 그의 손에 있었다, 이름을 아신다, 눈물이 흐른다, 그가 닦아주셨다. 동사들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연이어서 나옵니다. 이 찬송 한번 불러보실래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눈. 이런 곡과 아까 오늘 이 찬송과는 좀 차이가 있죠. 조금 짧지만 가슴이 뭉클해요. 왜냐하면 동사가 있어서 그래요. 꽃이 향기를 낳고 사랑이 헌신을 낳듯이 명사는 동사를 낳고 동사는 감동을 낳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곡에 맞춰서 동사형으로 개사를 했습니다. 지난주 개사를 해서 불렀지? 그랬더니 뭐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도 한번 해봤어요. 다음 주는 안 할게요. 다음 주는 안 하고 오늘까지만 하겠는데 이번 주 저 곡에 맞춰서 제가 가사를 좀 바꿔봤어요. 한번 불러봅시다. 나를 바꾸신 주님 내 호흡까지 내 호흡까지 주를 만난 날부터 그 사랑 나 알았죠.
내 전한 것 위에 준비한 모든 것 쏟아 부으시사 날 부욕해 하시죠. 진토 우리 같이 부릅시다. 진토 같은 날 위해 하늘 보좌 버려 살을 찢고 피 흘린 예수의 구세주라 내 노래하리라 내 안에 주님을 나 고백하리라 주님만이 나의 왕 나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나 노래하리라 내 안에 주님을 나 고백하리라 고백하리라 주님만이 나의 왕. 저기 보면 버리다, 찢다, 흘린다, 노래한다, 고백한다. 많은 동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데 내가 마지막 숨을 쉴 때, 마지막 숨 쉬고 꼴까닥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숨마저도 고치신대, 바꾸신대. 철저히 바꾸시는 거예요. 내 속에 세포 하나까지 바꾸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바꾸실 주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분은 내 천한 것 위에 먼지 투성인 나 위에 당신의 귀한 전부를 쏟아 부으셔요. 피와 살을 쏟아 부으셔요. 한없이 부욕해 됩니다. 그래서 나 노래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 안에 주심 계신다고.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나의 왕 주님을 나 고백하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저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예, 명사가 아닌 동사로, 생각만이 아닌 행동으로 주를 고백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 참 행복한 목사 아닐까요? 행복한 성도, 교회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제 이런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로 묶을 때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뭐하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러니 다른 데 견눈질하고 세상에 나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할까? 좀 설명해 볼게요. 바울이 골로새 1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다 같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충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충만을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 안에 생명의 충만을 이야기했거든요. 생명이 떡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 안에 충만이 있대. 생명의 충만, 능력의 충만, 여러 가지 충만이겠지만 어쨌든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다 모아져 있는데 그 충만의 예수를 어떻게 하셨는가? 에베소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가 예수님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자니, 다 같이,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충만하신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만물을 뭐하게 하시기? 충만하게. 만물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원이 하늘에 속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장착되고 부어지기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 승천은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인 거예요. 승천은 예수님이 나다,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충만이, 그 예수의 충만이 오늘 나에게 작정되도록 오늘 주의 나라에 가서 멍하니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요의 풍요요, 충분의 충분이요, 충만의 충만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런 사람은 땡 잡은 게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화투판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땡 잡았다고 하는데 우리 뭐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땡 잡은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돌불이 확 채서 넘어졌는데 아, 이게 뭐야 하고 돌아보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덩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돌불이 채인 것이 후회돼야 하는데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눈이, 입이 찢어지도록 웃을 건데, 우와, 자빠지고 부자 됐네. 그렇잖아. 자빠지고 부자 됐네.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충만해졌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것의 결과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손으로 광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 죽었어요. 왜? 생수이신 예수 때문에 목마르지 않았고, 참떡이신 예수 때문에 만나로 내리신 예수 때문에 굶주리지 않았고, 불뱀에 물렸어도 노뱀 예수 때문에 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뭘 깨달았나요? 빈손으로 돌아서도, 아무것도 없이 돌아서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광야 인생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광야 가운데서 딱 하나는 깨닫고 갑시다. 뭐라고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이 충만을,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요, 대단히 불행해집니다. 만족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하지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예, 저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거머리가 왜 이렇게 달라붙어 뜯어먹을까요? 그것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두 딸이 계속 달라고 그런다네. 그러니까 딸이 와가지고 계속 달라고 하니까 그 거머리가 딸한테 줘야 되니까 뭔가 빨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도. 그래서 그렇게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거머리가 왜 빨아먹는지 알겠어요? 두 딸이 있대. 여러분, 딸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엔 딸이 없네요. 어쨌든 딸이 솔직히 와가지고 매일같이 와가지고 뭐 달라, 어머니 이거 좀 줘, 저거 좀 줘. 그러면 기분 좋아? 이뻐? 아니 친정에 와가지고 뭔가 자꾸 가져가네서 그 딸만 왔다 가면 냉장고 홀딱 비워. 그런 딸 귀엽나요? 아니, 왜? 만족을 모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로 채워지지 않. 여러분, 땅에다가 물을 부어봐요. 다 스며들고 없잖아요. 불은 어때요? 불이 붙었어요. 막 집이 타요. 가져오지 마라. 내가 태울 수가 없으니까 다
불이 그렇게 말하는 거 봤어요? 가져오는 족족 다 태워버리잖아요, 불은. 그러니까 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여러분, 불교에서는 만족을 비움으로, 비워냄으로써 만족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채움으로써 만족해요. 제가 볼 때는 비움으로써 만족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것은 강제가 될 때 그건 고문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자연스러운 만족이에요. 채워지니까. 마치 엄마 품에서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만족해가지고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게 바로 기독교, 예수님이 주는 만족이에요. 이 만족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심령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주한 마르다보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말씀 들으면서 만족하는 마리아, 이게 바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모델이에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왜? 그분의 충만이 우리가 주어지니까. 그런데 오늘의 설교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읽어봅시다. 시작. 변화사는 말한다. 맞아, 그게 사실이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7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어떤 일이 나오냐면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바로 가세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나요? 읽어봐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환하게 변화되셨잖아요.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필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예요.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기원이 하늘이라고 선포했잖아요. 고백을 했잖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입증해 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 베드로야, 너의 고백이 가짜가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야. 네 말대로 나는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소속이 있는 하늘의 여호와야, 하나님이야. 내가 변화시켜 변향되어서 입증해 줄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16장 지나 17장에서 바로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화되신 것은 예수님의 기원이 하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알아채고 고백한 베드로가 헛방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로 정당한 고백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다고. 그래서 베드로 고백을 칭찬했잖아요. 네가 하는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고. 우리의 고백도 예수님에 의해서 입증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헛방이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것을 예수님이 변화산에까지 힘차게, 힘들게 허걱대고 올라갔을 거 아니야. 올라가서 변화되신 것은 네 고백이 사실이야 라고 말해 주듯이 어느 날 우리의 고백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해 주시고 입증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행복하지 않겠어요? 호련히 변한 예수를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란 베드로의 고백이 맞아, 그게 사실이었어. 저 말은 누가 했을까요? 저 말은 변화산이 예수님 변화되는 것을 다 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지켜보고. 나는 변화산이 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
예수님이 저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 변화된 모습과 베드로가 자빠져가지고 막 두려웠고 떨고 여기다 초막을 지읍시다, 이런 이야기를 다 지켜봤던 변화산이 역사 일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거라고. 뭐라고요? 호련히 변했던 예수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사실이었어. 사실이었어. 축복합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혼돈의 이 세대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변화산을 자주자주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주자주 만나기를 바랍니다. 시냇물 이쪽에서 저쪽 건너갈 때까지 물이 흘러갈 때 징검다리 놓고 놓아주듯이 자연스럽게 물을 건너가듯이 변화산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입증해서 자연스럽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그림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저 저녁 노을 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죠. 저 그림 속에는요, 뭐가 있는가? 겸손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저 농부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뒤에 있어요. 그림 속에. 뭐냐면 저 멀찍이서 박스 하나 딱 쳐졌네? 저 뒤에 보이는 요만한 거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리고 저 뒤편에 이제 저녁 노을이 쫙 비치고 있죠? 저녁 노을이 저 부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루의 노동을 기도로 마칠 수 있는 너희가 참 아름답구나 라고 하면서 축복하고 뒷배경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저 저녁 노을이 저 부부에게 하루 고된 노동을 기도로 마칠 수 있는 너희가 아름답구나 라고 말을 하듯이 저 그림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저 부부처럼 똑같은 예수 믿지? 그리고 그 예수를 전파하고 설교하지? 참 잘했어. 네 일이 헛방되지 않을 거야.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 그림은 저에게 변화산이에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이 확증되었던 것처럼 저는 저 그림을 볼 때 제가 헛짓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바로가 7년 흉년이 닥친 후에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요셉아, 당신이 보았던 꿈, 당신이 보았던 생각이 옳았어. 성도는 돌로 만든 떡이 아니라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맞아요. 주님 생각이 옳았어요. 바울은 예수를 사람 살리는 떡으로 믿는 자들이 이렇게 외칠 것 같아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사실입니다. 헛방이 아닙니다. 왜냐? 살아날 것인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호련히 변화됐죠. 그런 것처럼 변화산에서 호련히 변화됐던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신앙 끝에서도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곳곳에서 곡절마다 우리의 신앙이 헛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하나님의 변화산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가 와도 흔들리지 않거든.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거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고백하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나 노래하리라. 나의 왕 예수를.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